우리 목사님 좀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주일을 마치고 나면 월요일로 시작해서 또 우리는 토요일의 시간까지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때로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또 잠이 들면 내일이 찾아오겠지 라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고단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듯이 살아내는 일주일의 시간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고단함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교는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저에게 계속 문자가 와요. 교수님, 한 주만 중간고사를 미루어 주십시오. 내가 왜? 여러분, 지금의 중간고사 기간 속에 중간고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학업이 너무 많다 보니 중간고사가 밀려가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좀 비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중간고사를 미루어 달라 연락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 먹고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하죠. 어렵다. 아무리 너희가 지금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이 중간고사만큼은 그때 쳐야만 한다. 잘 이겨내길 바란다 하고 나면 저는 여러분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하면아 답장이 올까 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꾸벅꾸벅 넘겨보면 답장이 오지 않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교수평가에 또 한마디 적히겠구나. 이 학생들이 또 나를 향하여 중간고사 바꿔주지 않았네. 학생들을 위한다 해놓고는 하나도 위하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말하더니 중간고사 하나 바꿔주는 것도 그리 어려운가. 또 막 펼쳐져 있는 나름의 글들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이 시작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인생과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일한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치열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치열히 살아갔던 나의 인생의 시간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느라 때로는 나의 영혼도 오늘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일주일 시간 속에 어떤 누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고 어떤 누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음에도 상관없이 나의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성도가 되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다음 날에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는요, 여러분, 한 손에 뭔가를 꽉 쥐고 나면 이 손에 다른 것을 얹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아이가 저희 집에도 많이 커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아이야, 그 손에 있는 걸 내게 좀 주렴 이야기하면 아이는 손을 딱 펼쳐두고 개수를 하나 봐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얼마를 줘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또 떼서 제 손에 하나를 딱 얹어주면 저는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만 더 줄래?
그러면 여러분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울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아이가 인심을 쓰듯 아빠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또 하나를 떼다가 저의 손에 얹어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욕심 많은 아빠인지라 하나만 더 줄래?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아이는 절규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다 가져가거든요. 아빠는 날 사랑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뺏어가는 것만 같거든요. 아이가 안 주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을 땐 저는 때로는 그 손에 있는 걸 하나 몰래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줘. 비었어요. 아이의 손엔 하나도 남지 않고 빈손이 되었어요. 울 수밖에 없죠. 울어야죠. 빈손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힘이 있더라면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억울함은 왜 안 들겠습니까? 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려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씩 하나씩 빼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에는 하나님 비우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 내 마음의 성전 안으로 딱 들어와서 주님께서 그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 느껴질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시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성전 속에서 하나를 가져가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자존심이 너무너무 피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럴 때 우룡아,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 않았니? 그거 비우라고 말하지 않았어? 버려라. 그걸 하나님께서 가져가려고 그러실 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고 내 명예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파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에는 아파요. 이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시기가 일어났는데, 질투가 일어나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때로는 여러분 청년들을 마주하다 보면, 이번에도 청년들하고 설문지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나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80%가 나태라고 적어놨어요. 나는 게으르다, 나는 나태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저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태하지 말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태하기를 선택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태함을 버리려면 아파야 하거든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죄됨들 하나하나 빼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유교의 문화권에서 저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워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 유교의 문화권에서 제사 하나 드러내기 쉬우셨습니까? 때로는 뭔가 이사 갈 때마다 전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찾아가서 이제 이사 가도 되나요? 막 물어보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습관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이사 가야겠어요. 날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 들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 한 분이 차를 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그 차 사면 뭐 하셔야 됐어요? 고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돼지 머리를 자르든 아니면 술잔을 돌리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권에 살지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찜찜한 거예요. 차를 샀는데 고사를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설교 시간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힘겨워서 몰래, 교회 몰래, 목사님 몰래, 신앙인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몰래 가서 하신 적 있잖아요.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을 버리는 현장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픈 현실인 거거든요. 아이에게 손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빼앗기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만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나면 그것을 빼앗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컸다고요.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을 이젠 제가 하나 두 개 가져가요. 쑥 가져가고 나면 아이가 이제는 울지 않아요. 당당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손표 들고 제가 다 가져가는 걸 막 보고 있어요. 얘가 왜 안 울지? 이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 가져가도 가만히 있고, 두 개 가져가도 가만히 있고, 세 개 가져가도 가만히 있으니 재미가 없어요. 얘가 왜 이러지? 다 뺏기고 나서 손 툴툴 들고 이야기해요. 사줘요.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갔다 한들 이분은 내게 다른 걸 주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손 딱 잡고 갑시다, 마트로. 그리고 저를 끌고 가면 저는 마트 가서 3개 먹고 한 봉지 사주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을 비우기 위한 아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밖에 없냐고요? 안 아프면 안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비울 때 좀 기분 좋게 비워지면 안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여러분, 어둠과 빛의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기름과 물의 공존 또한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과 사탄의 공존도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의 공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는 버리는 아픔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죄를 버리는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걷는 길입니다. 내 십자가 지고 걷는 길이 룰루랄라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소풍 가는 기분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하다고요. 아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정욕을 십자가에 하나씩 못 박아가며 내 것을 비워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믿고 알고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비워진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내가 이것을 비우는 데까지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이 비워진 자리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하시는구나.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파도 한 번쯤은 빼볼라 그럽니다. 힘들어도 그 아픔에서 나의 무언가를 이겨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가졌다면 가졌고 배웠다면 배운 사람입니다. 자랑하려면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많고,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런다면 누구보다 명예로운 사람이라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력이라 함 또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재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내려두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성전은요 하나예요. 이 하나에 두 개가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림은, 오늘로부터 살아가는 월요일부터의 시간들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영혼의 때를 기약하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비우는 시간들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뭔가를 비우려 그러면, 혹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 그러면 고단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비워갈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온 진짜 평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뀌어지지 않은 참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월급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 이 고단함을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고단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보며 하루쯤 잠깐 빵긋 웃고 월급이 들어왔구나, 한번 기분 좋게 웃으며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치킨 한 마리 뜯고 됐다.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제로. 그 월급 하나로 한 달을 버텨가잖아요. 세상의 것을 비우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하나를 버려놓는 수고로움을 가실 때 예수님을 얻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김없는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어 내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얻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무언가를 가짐보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지식일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감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겠다 라고 말해서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냉장고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필요 없어, 무소유로 돌아갈 거야, TV를 내다 버리자, 가전제품 버려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외적인 것을 버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버리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의 본문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바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아세라 신상들 말이에요.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들 말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입술과 동일한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는 이 심령의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의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기들 막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속에 능구렁이 1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능구렁이들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난 자유롭다 말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하나도 내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얻기에는 다 방해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상이 자리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조금 올라 하면 이 마음밭은 어김없는 가시밭길이 되어서 다 죽여버리고, 또 성령의 열매가 조금 올라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이 마음밭에 까마귀들이 쪽쪽쪽 찾아와서는 다 조사 먹어버리고, 이 심령의 밭이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얻으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버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싸움의 길들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이번에 저희가 전도 카페를 열었고요, 학교에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기도에 의해서 하루 전도 카페를 열었을 때 40여 명 정도의 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여 명의 친구들과 저는 또 전화를 나누어 가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을 때 그냥 복음 제시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뭘 했냐면, 저희 학교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은 스가, 운동하는 친구들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서전트를 했습니다. 이제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선자리에서 폴짝 뛰어서 누가 높이 뛰는가,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길 친구들 없어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3m는 기본으로 막 뛰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톡 찍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손에 도장을 바르고 하나 둘 셋 하고 탁 뛰었어요. 정말 높이 뛰어서 이 친구가 여러분 꼭대기를 딱 찍었습니다.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 아이가 이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데려놓고 자 이제 복음 듣자. 그리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결신이 됐단 말이죠.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혹시 목사님 이 기록이 깨지거든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 저희 스가의 한 학생이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저도 참여해도 돼요? 해봐. 저거 깨기 쉽지 않을걸? 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아무리 너라도 안 돼. 스가라도 참여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가요 폴짝 뛰었는데 가소롭게 이겨버린 거예요. 너무 높이 뛰어서 꼭 찍어버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한테 보냈죠. 얘야 너의 기록이 깨어졌다. 그 학생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수업 중에 뛰어와 가지고는 다시 내가 기록에 도전해 보겠다고. 야 너 수업 중이라 하지 않았어?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나서 또 폴짝폴짝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저희 스가 학생이 낸 기록만. 너무 분통 터져 하길래 제가 그 서전트 하는 그 장대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를 가지고 와서 저희 학생이 찍어놓은 기록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무효야. 지워버리고 그 학생한테 너가 1등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졌다고? 당연히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 내가 진다고? 괜히 제가 또 지우는 바람에 목사님 놔두세요. 아니 내가 지워줄게. 놔두세요. 아니 지워준다니까 놔두시라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1등이란 타이틀이요. 당연히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 그 1등이란 타이틀이 깨어지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결심했었고 예수님을 얻기로 주님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던 그 친구에게 돌아가는 길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복음 전함의 길이 또 막히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1등이 뭐라고 그 하나 탈환되는 데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라 생각했던 것에서 못한다고 여겨지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수업 중에라도 뛰어와서 또 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요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려져야 될 것들 앞에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쟁여놓고는 아무것도 버리고 있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며 살아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며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얻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늘의 시간을 살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워본 사람이라면,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 즐거움을 느껴본 사람은 한 번쯤 솟구쳐 올라오는 자존심과 내 마음속의 우상, 그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라도 울며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얻었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탈환해 갈라 그런다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잘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발버둥 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 성경 읽는 거고요, 오늘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길을 살아내고 계시나 내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어제와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오늘 영혼의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내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의 시간이 같이 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보도록 만들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그 녀석을 끊임없이 보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도록 만들고 내 마음의 성전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의 또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빼앗기면 슬퍼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빼앗기면 슬퍼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당장에 지금은 넘어졌을지 모르나 반드시 일어나 또 주님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해 어떤 것을 위해 오늘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감사하며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또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호성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야 할 때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죄 하나가 떠나갈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한켠에 또 한 번 더 자리했을 때, 육체의 병나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환호성보다 더 깊은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께서 오늘도 내 위에 임재하셨구나.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가슴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미련하다 말합니다. 참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며 사냐 질문합니다. 이번에 전도하는 중에 한 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학생들 부여잡고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학생의 남학생의 손을 부여잡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의 너에겐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나 얘야, 너가 내게 이 말을 던질 때 난 사실 기분이 나빴단다. 너가 나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때 나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단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웃고 있는 거야. 내 이 마음 상함과 기분 나쁨을 견뎌내는 거야. 너가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그 예수님을 얻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좋음도 없겠지만 너에겐 다를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본 사람은 죄에 넘어진 나 자신을 보며 가슴 칩니다. 왜 또 넘어졌던가? 왜 또 넘어지는가? 마음 아파합니다. 넘어졌던 어떠한 순간과 시간들을 괴로워하고 때로는 하루하루 이겨내는 그러한 근근히 살아내는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진짜를 맛보았으니까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내 마음의 성전 한켠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얻는 우등생들이 됩시다. 학교 공부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적표 빼놓고 누가 공부 더 잘했나 막 그런 거 보진 않을 테니까 학교 공부 몰라요. 저기 냅다 버려요. 그러나 신앙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서만큼은 우등생이 되십시오. 그걸 얻지 못했을 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주님, 이 연약한 일을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했고 세상의 가치와 선악과의 중심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얻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것이며 주님을 얻는 것을 잘 아는 성도로 하나님 나의 일생과 삶의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